자, 오늘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내 귀는요, 하나님의 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의 말도 들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악인의 말도 들으셔요.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응답을 찾아가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불신앙의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은요, 10명의 정탐꾼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십니다. 이들이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10명이 하는 말이 전부 불신앙 말이었어요. 절대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가나안 족속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가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 불신앙의 말을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멘 하면 안 돼요. 왜냐? 다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이 다 죽었다니까요. 언약의 백성이 다 죽었다니까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출애굽에서 나온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만 살았냐?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살았어요. 그 외에는요,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어마어마한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죽는다고 했으니까요. 오늘 32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37절에 보니까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악평이 뭡니까? 불신앙한 사람들, 불신앙한 자들, 10명의 정탐꾼들. 30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8절이 더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오늘 이거는요, 10명의 정탐꾼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어떤 갈등, 위기, 문제 앞에서 불신앙의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불신앙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응답이 오지만 불신앙도 불신앙의 답이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의 말을 했어요. 사실 상황과 현실과 여러 가지 역경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믿음의 말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이란 믿음의 말이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희망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말을 고백한 겁니다.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상황은 똑같다니까요.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라. 밥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불신앙의 말을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족속이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믿음을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람이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제일 쉬워요? 밥 먹는 게 제일 쉽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데 밥 먹는 게 제일 쉬워요. 밥 먹는 게 어려운 사람은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9절에 보니까 지금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믿음의 말을 고백을 한 거예요. 반드시 불신앙의 말, 믿음의 말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정복자가 된 거예요. 말씀 성취되는 주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는 말씀 성취시키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지금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오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받아야 됩니까?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요, 복음 가진 성공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게 계속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져요. 은혜로운 신앙이 되어져요. 기쁜 신앙이 되어집니다. 내게 영적 힘이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어려울수록 더 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내게 올수록 더 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어 생활이 중요합니다. 언어 생활. 여러분과 저의 언어 생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듣는다니까요. 우리가 불신앙의 말, 믿음의 말을 했을 때 똑같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럼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언행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의 권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입술의 권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식적인 어떤 희망적인 긍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의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장로님과 권사님과 렘넌트와 함께 하실 거야. 지금 어마어마한 고난과 누구한테 말 못한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요 10명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현실 앞에서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이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대장부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한 게 답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문제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싸우면 진다는 거예요. 이 10명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2명은 하나님 앞에서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 현실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아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싸움을 하면 지는 군대입니다. 오합지졸이에요. 싸우면 백전백패하는 군대입니다. 군대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 7족속의 군대들은 막강한 군대입니다. 지구로 말하면 막 특수부대, 해병대, 특전사 부대예요. 어마어마한 군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습니다. 자, 지금 세계 교회나 한국 교회나 모든 교회가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그러냐?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이런 문제가 왔다. 안 된다, 된다, 거기에만 초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구나.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옛날에 그 성경에 있던 과거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안 된다, 된다, 하면 뭐하냐, 그런다고 되냐?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렘넌트들에게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다 듣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신앙의 말도 답으로 옵니다. 믿음의 말도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언어 생활, 언행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옛날에 불신자들도 이런 말 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제가 한 달 전에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설교하면서요. 말의 씨가 된다는 게 말의 근본이 자란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맞는 말인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 바른 얘기, 올바른 얘기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과 사람과 문제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게 기분이 나쁘셨던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있는 난데 하나님인데 감히 내 앞에 불신앙의 말을 해? 하나님은 그게 기분 나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고 사셔야 됩니다. 늘 현실과 사람과 문제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현실과 문제와 사람 앞에 살면 흔들립니다. 일이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명처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하면 사실 게임 끝입니다. 기도응답, 전도 사실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현장의 직장 상사와 불신자가 보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바르게, 예의 바르게 인사 잘하고 그 사람 비유 맞추고 아무 쓸모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성격이 들어오도요, 불신자가 인정합니다.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건드립니까? 하나님을 누가 이겨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 정말 이 언약의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 속에서 말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10명은요 기도 속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맞는 말이지만 기도 속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는 대로 말했어요. 듣는 대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 한다고 되겠냐? 전부 다 힘들다, 안 된다. 그거 왜 하냐? 우리는 할 수 없다.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살면요, 우리가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두 명은 기도 속에서 말했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두 명은 기도 속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선포했잖아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주니까 언약이 선포됐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선포됐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이다.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 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생각 속에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10명은 생각 없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말을 하면은요, 실수가 많습니다.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면 우린 메뚜기다. 근데 두 명은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28절에 보니까요, 깊이 생각하면서 말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해라. 그 사람이 승리한다니까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행을 조심하려고 하면은요, 우리의 입에 영적 재갈을 물려야 돼요. 짐승에게 이 짐승을 다스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에게 재갈을 물려서 다스리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 제갈을 물어야 돼요. 짐승에게 제갈을 물어서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영적 제갈을 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 어떤 제갈을 물어야 됩니까? 말씀의 제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말에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말씀의 제갈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녹취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걸 하면 말하는 습관이 어떤 습관으로? 축복의 습관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제갈입니까? 기도의 제갈을 물려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처되는 말하지 않습니다. 툭 그냥 던지지 않습니다, 말을. 기도 없이 말하면 급하게 말해요. 함부로 말합니다. 그 말에 책임도 안 져요. 내가 언제 그 말 했는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책임도 안 져요. 남이 상처받든 상처 안 받든 상처받은지도 모르고 책임도 안 지고,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일해야 돼요. 밤에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우리가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또 불신앙의 말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24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앙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오늘부터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영적인 걸 모든 걸 살려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응답받고 한 주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걸 24에서 도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말을 제하고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알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이 상처받고 현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이 들으시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영적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